네, 제목이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이 좀 짧아요.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학교 개학해가지고 학교 가니까 너무 즐거운가요? 기쁜가요?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네. 네, 기쁜 2학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건강한 2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아멘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셨나요? 조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택함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요? 네. 뒤에서 지연이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네.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금을 몽땅 내서도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우리 구원해 주시라고 하루에 막 5시간씩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연약해도, 미련해도,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목사처럼 키가 좀 작아도, 예쁘지 않아도, 정말 그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것들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돈, 힘, 권세, 명예,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돈이 많으니까 와, 너는 예쁘니까 와, 너는 힘이 있네, 너는 권세가 있네, 이러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나요? 내가 최고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당 파가 제일이고,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파는 잘못했고 못됐고 막 비난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십자가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난 그곳에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바울 사도는 왜 전도할 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지 같이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볼게요. PPT를 보면 1절을 볼게요. 1절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한 사람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 복음의 볼모지에 가가지고 이제 개척하는 시절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지금은 교인이지만 그때 전도할 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을 막 잘하기 위해서 화려한 웅변수를 썼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인간적인 지혜, 지식, 철학적인 사변, 거기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철학도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스승이 누구였냐면요, 그 당시에 아주 명성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스승이 바울의 선생님이었어요. 그 아래에서 잘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아주 언변의 지식에, 인간적인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맘만 먹었다면 그 철학을 중요시하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 소크라테스의 말도 인용하고 뭐 누구의 말도 인용해가면서 굉장히 복음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던져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저 사람 되게 똑똑해, 저 사람 되게 유식해, 막 이렇게 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유식해 보이고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일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더라.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익히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거나 전도 나가면 조금 마음이 좀 쫄리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줌이 좋으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했는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은 나가서 너희한테 전도할 때 나는 복음으로만 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대요. 철학에도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 그런 거, 인간적인 능력에 관심이 없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그럴까요? 바울이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예요. 거기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어보니까 그 아덴이라는 히랍의 아덴이라는 곳은요 철학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으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철학이 너무 뛰어나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잘 포장해 가지고 한번 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했는데 거기에서
구원된 사람이, 전도된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다거나 활에 보는 그 웅변수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전도술은 효과가 없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고린도의 경험을 산다면 고린도에서는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거든요.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복음을 깨닫는 감동, 감화,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그 확신이 올 때, 어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확신이 올 때 언제 그런 확신과 느낌들이 왔나요? 아까 지연이가 뒤에서 말을 했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고 죽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라거나,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통해 읽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라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과 공부 시간에 복음을 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깨달음을 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코미디를 막 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위대한 위인전을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그럴 때 복음이 깨달아졌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 세상적인 말이나 농담이나 화려하게 보이는 웅변술이라거나 사람의 어떤 지혜, 철학 이런 걸로는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앞으로 오직 다른 거에는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림, 화가가 그린 그림을 갖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마가 벗어졌대요. 근데 이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지금은 고린도 교인이 되었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심하게 떨렸다는 거예요. 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가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고 눈도 활짝 이렇게 떠지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 플러스 성경의 능력이 확 그의 지혜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는 유명한 선교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겁과 두려움이 없이 그가 손수건 하나만 이렇게 던져도 병이 나가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인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어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왜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아덴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기가 떨어졌어. 사기가 떨어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딱 오니까, 고린도 지역은 어때요? 철학이 굉장히 강하고 사변이 강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강하고, 그리고 잡다한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를 타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사람들이 약간 억세고 거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겁이 좀 난 거예요. 내가 아덴에서 많이 전도도 못했고 내 말이 먹히지도 않았던데 여기 와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나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의 반역자들을 잡아서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다, 사형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니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아이고 신의 아들이, 신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잡혀서 죽냐, 그리고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한다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받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계산이 다 되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도시, 배를 타고 항구 도시인 그곳에서 우상이 강하고 잡신이 많고 영적으로 깜깜하고 눌려 있는 곳,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조금만 바꿔보실래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청소년 부임한 지 5년 됐는데, 부임하고 첫 해는 중국에 갔었어요, 북경에.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북경에 그 학생들 모아놓고 같이 게임 이렇게 뭐 만드는 모형 게임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막 안 되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어로 막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이제 생각날 거예요, 학생들은. 그런데 전혀 정말 그 불모지인,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사는, 그리고 그곳에 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말도 있는 그곳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예를 들어서 던져놨다고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죠? 막 떨릴 거예요. 마음이 쫄아들 거예요. 용기가 하나도 안 생길 거예요. 자신감이 바닥을 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탁 먹냐면, 맞아,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고 복음 전해야 나만 오히려 괴롭힘 당할 거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저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그래도 전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땠나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전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가 안 통할 것 같았는데, 고린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 교회로 오는 거, 이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을 때, 아하, 사람이 가서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의 말로 아름답게 복음을 포장해서 그에게 전하려 하고 그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PPT를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또 그 고린도 땅에 철학이 만연한 그 철학을, 인간적인 지혜인 철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이걸 지금 봤거든요. 만일에 바울이 여기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그러는데, 만일에 그럴 리였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철학적인 말에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복음은 또 이렇다 이러면서 막 논리정연하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복음을 만일에 전해서 혹시나 그중에 몇 명이 교회로 왔다고 해봐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뻔질하게 잘했더니 저 사람의 교회로 왔어. 그래서 복음 듣다 구원을 얻었네? 이렇게 말을 하면 바울이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복음이 욕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를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 교육자들이 그 설교문을 자기 인간적으로 막 좋은 말들 다 갖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딸딸딸딸 외워서 여기서 막 화려하게 웅변하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면서 홀리는 말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만 배제하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열려지고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단 1%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하고 또 저나 김세민 전사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나 설교나 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제 앞으로 내 생활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으며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신부는 그렇게 변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기도라는 걸 제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받지 못함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도 않고 전부 다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듯이 감이 내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 세수도 시켜주시고 나 밥도 먹여줘요. 그런 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거는 진실된 기도란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그렇게 할 힘을 주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나요? 주시죠, 당연히. 여러분이 지혜롭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지혜를 구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지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낼게요. 만일에 솔로몬이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이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무엇 달라고? 지혜와 믿음?
또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 또 뭐 저기서 정답을 말해버리니까 다른 사람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친구는 나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 더 예뻐지게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나에게는 힘을 주라고 그럴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권세,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다 말이 다를 건데, 그죠?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건데요? 저는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많이 줄고 무엇을 줄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왜요? 저희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함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 다 계세요. 다 있어요. 그래서 지혜 주세요. 맞습니다. 지혜도 구하고 다 구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나 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많이 구해야죠.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5절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도를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음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인간적인 말로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이름의 특권 권세를 갖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중학생이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 쪽에 더 해서 대학원도 갈 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중학생들이잖아요. 공부하는 열심히 막 시험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해요. 이유가 뭔가요? 내신 성적 잘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신 성적 잘 관리해서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뭔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신 대로 어떤 친구는 미술 쪽으로 어떤 친구는 음악 쪽으로 어떤 친구는 뭐 과학 쪽으로 어떤 친구는 뭐 의술 쪽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자기가 어떤 꿈을 이뤘을 때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기를 원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음악학원 다니는 친구는 음악 쪽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미술 쪽으로 다니는 친구는 또 미술 쪽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다 자기에게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를 완전히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서로 분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나는 뭐 그리스도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파 분쟁이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뭐가 잘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다 달라, 모양이. 제가 이렇게 세모 네모로 비유한다면 어떤 친구는 세모 모양이라면 어떤 친구는 네모 모양, 어떤 친구는 동그라미 모양, 모양이 다 제각각 달라요. 근데 세모 모양을 가진 친구가 어머 저 친구는 네모네, 나하고 달라, 너 틀렸어, 이래버리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배려해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 훈련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닮아서 저 사람 용서해 주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시간이 좀 가지만 일부 예배 때 많이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한 대 탁 누가 때리면 너도 가서 팍 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덩어리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너 네 죄값 갚아야 돼. 자, 너도 좀 두드러 맞고 혼나고 그리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잘못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가서 때려주고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주시고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이유는 정말 십자가의 그 귀한 비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처럼 나는 은사가 많고 나는 키가 크고 나는 어쨌다고 우리 파가 최고라고 서로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파벌이 나누어지면서 분란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겸손할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나 뭐 설교를 할 때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맡기면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학교에서든 또 뭐 집에서든 형제 자매간이건 미워할 만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 그러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남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3분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라고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시라고 주여 3차하고 3분간 기도합니다. 주여